옛날 어느 고을에 한 부유한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으나 자식만은 없었지요. 그런 그가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드디어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 어찌나 귀했던지 장자는 아들에게 세상을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젖도 떼지 못한 아들을 혼인시키는 뜻밖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갓난아기들의 혼례라니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장자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뼘짜리 혼례복을 입은 두 아기가 어른들의 품에 안겨 맞절을 하는 걸 보며 행복에 젖어 있었지요. 아, 죽어도 좋겠다는 게 이런 마음일까? 그런 아비의 마음을 아는 듯 아들도 아비의 품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혼례장에 찾아왔습니다. 계십니까? 느닷없이 찾아온 손님은 누더기를 걸친 채 바로 한 그릇을 내미는 스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여기 음식이 잔뜩 있습니다. 이리로 오시지요. 좋은 날 시주를 받고자 찾아온 스님을 마다할 이유가 없던 장자는 기쁜 마음으로 스님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걸어가던 스님이 갑자기 마당 한복판에 멀뚱히 멈춰 섰습니다. 스님, 어찌 그러십니까? 음식은 저기 있습니다. 장자가 어리둥절해하며 스님을 돌아보는데 스님이 장자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보고 말했지요. 혹 이 아이가 아드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러십니까? 이 아이는 17이 되는 해에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팔자입니다. 까! 스님의 말에 장자의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혼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하지만 장자는 그 가운데 누구보다 조용했습니다. 장자는 아무 말 없이 제 아들을 바라보다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스님, 어찌하면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답니까?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의 남은 삶이 겨우 17년이라니 장자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버티며 스님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드님을 제게 주십시오. 저와 함께 산속절에 들어가 불경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다면 운명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장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이를 조심스레 스님에게 건넸지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스님. 낯선 스님의 품에 안긴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아이를 다시 안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스님은 우는 아이를 안고 저 멀리 떠나갔습니다. 잘 잤더냐? 그렇게 아이는 스님의 손에 자랐습니다. 스님은 직접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동량을 다니며 아이를 길렀지요. 아이는 자라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로 말도 하고 또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스님이 계셨지요. 세월은 흘러 아이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허, 녀석. 언제 이리 큰 게냐? 벌써 내가 너보다 훨씬 작구나. 하하, 그러게 말입니다. 스님이 이렇게 작으셨군요. 그쯤 되니 아이에게 있어 스님은 아버지와 다름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느 날과 같이 나란히 잠자리에 누웠지요. 스님, 오늘 가르쳐 주신 경전에서 말입니다. 그 공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는 실체가 없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하단다. 하지만 스님도 저도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몸이 공하다는 건 육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 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오장육부가 들어있지요. 또 피도 흐르고 있고요. 그렇지. 그런데 그 오장육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찌 되느냐? 그야 당연히 못 살지요.
하나라도 없으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오장육부는 저마다 뜻이 있고 서로가 얽혀 있으니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게다. 이처럼 이 세상에 홀로 영원한 것은 없단다. 모든 게 얽혀 있지. 그러므로 공하다는 건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홀로 영원한 게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모든 것은 결국 비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예.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뜻을 더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결국 비워내라는 뜻인 건가요? 허, 내가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게 맞는 것이겠지? 아이고 참, 스님의 말씀은 항상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글쎄다. 내 말이 어려운 것이더냐, 아니면 내 마음이 어려운 것이더냐. 에이, 모르겠습니다. 그만 주무시지요. 허허, 그래. 어서 자거라. 아이는 스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깊은 산속, 겨우 3칸짜리 작은 절 그곳에서의 삶은 아이에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나무를 하러 갔던 아이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이미 해는 지고 어둠이 산을 가득 덮고 있었지요. 큰일이다. 스님이 많이 걱정하실 텐데. 아이는 허겁지겁 절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달라는 목소리에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했지요. 괜찮으십니까?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니 그곳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산에 약초를 캐러 왔다가 길을 잃었는데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 도망치다가 그만 다리를 띄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어서 제게 업히시지요. 아이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그러곤 절로 향하려는데 그때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야! 두렵습니다. 이러다 잡아먹히는 건 아닐까요? 여인은 덜덜 떨며 아이의 어깨를 꼭 붙잡았습니다. 두렵기는 아이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때마침 저 멀리 웬 작은 오두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기로 가 숨으면 되겠군요. 아이는 그곳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갔습니다. 버려진 오두막에 여인과 함께 숨어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지요. 안심하시지요. 불을 피웠으니 호랑이들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자 여인의 얼굴에도 서서히 안도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정신이 없어 인사를 못 드렸군요.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려는데 순간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빛 아래 다시 본 여인은 말 그대로 황홀할 만큼 눈이 부셨으니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없으리라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는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야! 여인은 깜짝 놀라 아이의 품으로 파고들었지요. 너무 무섭습니다. 부탁이옵니다. 저를 좀 안아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아이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인을 품에 꼭 안았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헉, 순간 아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눈앞에는 익숙한 천장이 보였고 귀에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녀석, 어쩐 일이더냐. 생전 안 자던 늦잠을 다 자고. 아침이 다 되었다. 어서 일어나려무나. 그렇습니다. 그는 한바탕 꿈을 꾸었던 것이었지요. 아이는 부시시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침상에는 맑은 콩나물국과 복숭아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에 복숭아의 연한 빛깔과 둥그런 모양은 꿈속 여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순간 아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스님, 저는 세수라도 하고 먹어야겠습니다. 먼저 드십시오. 그날 이후 아이의 머릿속에는 온통 꿈속에서 만난 여인이 맴돌았습니다.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여인을 생각하다 보니 이제는 잠들기만 하면 여인이 꿈에 나타났지요. 꿈속에서 둘은 함께 꽃길을 걷고 손을 맞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이는 그 시간이 너무도 달콤하였습니다. 옛놈아. 또 조는 게냐?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눈앞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 까까머리를 한 나이 든 스님이 있을 뿐이었지요. 이놈, 요즘 어째 자꾸 정신을 빼놓고 있는 게냐? 내가 방금 뭐라 했는지 들었느냐? 예. 만무르. 그 다음 뭐라고 하셨지요?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사라진다 하였다. 아무리 육신을 사랑하고 집착해도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야. 마음을 비우거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스님. 꿈과 달리 한없이 보잘것없는 자신? 아이는 그런 자신이 점점 미워졌습니다. 그저 여인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스님의 심부름으로 마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길어져 해가 져버렸고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산입구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는 상인들이 몰려와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지요. 호호, 저기 저분은 누구시래요? 왜 같이 안 놀고 방에만 들어가 계신데?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고기 냄새와 기생들의 웃음소리에 아이는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고기를 뜯고 여인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아이는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리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서둘러 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못하다가 이제 오느냐? 내 안 그래도 요즘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안 되겠다. 어서 들어가 불경을 필사하도록 하거라. 아이는 대답도 않고 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곤 불경을 읽으려다 말고 냅다 책을 던져버렸지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견디었는데. 아이는 자신을 나무라는 스님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저를 보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보고 싶습니다. 만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절 뒤 언덕 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도련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저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이 실제로 살아있다고요. 당장이라도 당신을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스님께는 무엇라 말씀드려야 할지. 도련님. 그깟 나이 든 스님이 뭐가 무섭다고 그리 벌벌 떠시는 겁니까? 도련님은 사내입니다. 스님의 말만 따르는 소년이 아니시지요. 저를 만나고 저의 낭구님이 되어주실 분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셔야지요. 낭구님이요. 예, 저는 도련님의 여인이 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도련님은 소년입니까? 사내입니까? 아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아이는 스님께 말하였습니다. 스님, 요즘 통 입맛이 없군요. 산에 과일을 따러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는 꿈에서 여인이 알려준 대로 절 뒤편 수풀을 지나 언덕을 올랐습니다.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쿵 울렸지요. 마침내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자
외딴 오두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꿈에서 본 모습 그대로인 여인이 활짝 웃으며 아이를 맞이하고 있었지요. 오셨습니까? 드디어 만났군요. 아이는 여인을 향해 달려가 격하게 그녀를 끌어안았지요. 이것이 정말 꿈이 아닌 것이지요. 당신은 정말 내 눈앞에 있는 것이지. 여인은 천천히 아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제 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서 저를 만져주십시오. 어서 저를 가져주십시오. 저와 하나가 되어주십시오. 낭구님. 아이는 황급히 여인의 옷자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잠자리를 하려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아이의 머릿속에 스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꿈과 같고 허공에 뜬 구름과 같은 것이다. 욕심을 버려라. 순간 아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여인과의 꿈과 스님과의 삶이 뒤엉켜 스쳐 지나갔지요. 결국 아이는 여인을 밀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엔 여인을 품을 수 없을 것 같군요. 가르침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지요. 그런데 그 순간 오두막의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아이는 오두막이 아닌 어두운 동굴 안에 누워 있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놀란 아이는 황급히 옆에 누워있는 여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모습은 돌덩이처럼 생기가 없었고 몸은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여인은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혼비백산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정신없이 동굴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겁이 난 아이가 향한 곳은 바로 스님이 계시는 절이었습니다. 아이는 스님을 붙잡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스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지요. 함께 가보자구나. 스님은 아이와 함께 언덕 꼭대기에 동굴로 향하였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갔지요. 스님. 저기에 그 여인이 있습니다. 스님과 아이는 함께 그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그곳에 누워있는 것은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퍼런 이빨을 드러낸 채 쓰러진 거대한 호랑이였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 여인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운명이 비껴갔구나. 너는 이제 살게 되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원래 17이 되는 해에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팔자였단다.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너를 홀려 잡아먹으려 했던 것이지. 그렇다면 그 여인이 호랑이였단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어찌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까? 한낱 미물이 어찌 부처님을 삼키겠느냐. 내가 부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호랑이는 너를 해치지 못한 것이다. 이제 내 팔자는 바뀌었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이는 스님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장자 부부는 팔자가 바뀌어 돌아온 아들을 눈물로 환영했지요. 아이고, 내 아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참으로 고생 많았어. 그런데 그때 부모의 뒤로 얌전히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을 전부 담은 듯 반짝이는 눈, 터뜨리고 싶은 탱탱한 입술.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매일 밤 꿈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아이를 잊지 않았구나. 혹시 어릴 적 홀레가 기억나는 게냐? 허, 그래도 사내는 사내라고 재색씨는 단번에 알아보는구나. 이 아이가 바로 내 부인이다. 아이는 떨리는 눈으로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지요. 내 마음엔 이미 부처가 있다. 그 뜻을 깨달았으니 네가 가는 길이 부처의 길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살든 너는 잘 살 수 있을 게다.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이제 내 삶을 살 거라. 그 말을 끝으로 스님은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세상엔 홀로 영원한 것은 없다 하셨지요. 이젠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재회하게 된 청년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과 부인 사이에는 아이가 벌써 5이나 생겼지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청년은 가끔씩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인이 물었지요. 서방님, 스님이 그리우십니까? 그립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매일 산을 올려다보시고 생각에 잠기시지 않습니까? 청년은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스님의 육신은 한낱 육신일 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스님의 뜻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뜻 덕분에 제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 저는 지금도 스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부인과 함께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저 멀리 산 위로는 구름이 흘러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청년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처님과 옛날 어느 고을의 한 부유한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으나 자식만은 없었지요. 그런 그가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드디어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 어찌나 귀했던지 장자는 아들에게 세상을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젖도 떼지 못한 아들을 혼인시키는 뜻밖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갓난아기들의 혼례라니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장자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뼘짜리 혼례복을 입은 두 아기가 어른들의 품에 안겨 맞절을 하는 걸 보며 행복에 젖어 있었지요. 아, 죽어도 좋겠다는 게 이런 마음일까? 그런 아비의 마음을 아는 듯 아들도 아비의 품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혼례장에 찾아왔습니다. 계십니까? 느닷없이 찾아온 손님은 누더기를 걸친 채 바로 한 그릇을 내미는 스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여기 음식이 잔뜩 있습니다. 이리로 오시지요. 좋은 날 시주를 받고자 찾아온 스님을 마다할 이유가 없던 장자는 기쁜 마음으로 스님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걸어가던 스님이 갑자기 마당 한복판에 멀뚱히 멈춰 섰습니다. 스님, 어찌 그러십니까? 음식은 저기 있습니다. 장자가 어리둥절해하며 스님을 돌아보는데 스님이 장자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보고 말했지요. 혹 이 아이가 아드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러십니까? 이 아이는 17이 되는 해에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팔자입니다. 까, 스님의 말에 장자의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혼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하지만 장자는 그 가운데 누구보다 조용했습니다. 장자는 아무 말 없이 제 아들을 바라보다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스님, 어찌하면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답니까?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의 남은 삶이 겨우 17년이라니 장자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버티며 스님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드님을 제게 주십시오. 저와 함께 산속절에 들어가 불경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다면 운명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장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이를 조심스레 스님에게 건넸지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스님. 낯선 스님의 품에 안긴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아이를 다시 안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스님은 우는 아이를 안고 멀리, 저 멀리 떠나갔습니다. 잘 잤더냐?
그렇게 아이는 스님의 손에 자랐습니다. 스님은 직접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동량을 다니며 아이를 길렀지요. 아이는 자라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로 말도 하고 또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스님이 계셨지요. 세월은 흘러 아이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허, 녀석. 언제 이리 큰 게냐? 벌써 내가 너보다 훨씬 작구나. 하하, 그러게 말입니다. 스님이 이렇게 작으셨군요. 그쯤 되니 아이에게 있어 스님은 아버지와 다름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느 날과 같이 나란히 잠자리에 누웠지요. 스님, 오늘 가르쳐 주신 경전에서 말입니다. 그 공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는 실체가 없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하단다. 하지만 스님도 저도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몸이 공하다는 건 육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 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오장육부가 들어있지요. 또 피도 흐르고 있고요. 그렇지. 그런데 그 오장육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찌 되느냐? 그야 당연히 못 살지요. 하나라도 없으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오장육부는 저마다 뜻이 있고 서로가 얽혀 있으니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게다. 이처럼 이 세상에 홀로 영원한 것은 없단다. 모든 게 얽혀 있지. 그러므로 공하다는 건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홀로 영원한 게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모든 것은 결국 비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예.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뜻을 더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결국 비워내라는 뜻인 건가요? 허, 내가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게 맞는 것이겠지? 아이고 참, 스님의 말씀은 항상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글쎄다. 내 말이 어려운 것이더냐? 아니면 내 마음이 어려운 것이더냐? 에이, 모르겠습니다. 그만 주무시지요. 허, 그래. 어서 자거라. 아이는 스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깊은 산속, 겨우 3칸짜리 작은 절 그곳에서의 삶은 아이에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나무를 하러 갔던 아이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이미 해는 지고 어둠이 산을 가득 덮고 있었지요. 큰일이다. 스님이 많이 걱정하실 텐데. 아이는 허겁지겁 절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달라는 목소리에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했지요. 괜찮으십니까?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니 그곳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산에 약초를 캐러 왔다가 길을 잃었는데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 도망치다가 그만 다리를 삐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어서 제게 업히시지요. 아이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그러곤 절로 향하려는데 그때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야! 두렵습니다. 이러다 잡아먹히는 건 아닐까요? 여인은 덜덜 떨며 아이의 어깨를 꼭 붙잡았습니다. 두렵기는 아이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때마침 저 멀리 웬 작은 오두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기로 가 숨으면 되겠군요. 아이는 그곳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갔습니다. 버려진 오두막에 여인과 함께 숨어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지요. 안심하시지요. 불을 피웠으니 호랑이들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자 여인의 얼굴에도 서서히 안도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정신이 없어 인사를 못 드렸군요.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려는데 순간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빛 아래 다시 본 여인은 말 그대로 황홀할 만큼 눈이 부셨으니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없으리라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는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야, 여인은 깜짝 놀라 아이의 품으로 파고들었지요. 너무 무섭습니다. 부탁이옵니다. 저를 좀 안아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아이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인을 품에 꼭 안았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헉, 순간 아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눈앞에는 익숙한 천장이 보였고 귀에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녀석, 어쩐 일이더냐. 생전 안 자던 늦잠을 다 자고. 아침이 다 되었다. 어서 일어나려무나. 그렇습니다. 그는 한바탕 꿈을 꾸었던 것이었지요. 아이는 부시시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침상에는 맑은 콩나물국과 복숭아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에 복숭아의 연한 빛깔과 둥그런 모양은 꿈속 여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순간 아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스님, 저는 세수라도 하고 먹어야겠습니다. 먼저 드십시오. 그날 이후 아이의 머릿속에는 온통 꿈속에서 만난 여인이 맴돌았습니다.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여인을 생각하다 보니 이제는 잠들기만 하면 여인이 꿈에 나타났지요. 꿈속에서 둘은 함께 꽃길을 걷고 손을 맞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이는 그 시간이 너무도 달콤하였습니다. 옛놈아. 또 조는 게냐.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눈앞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 까까머리를 한 나이 든 스님이 있을 뿐이었지요. 이놈, 요즘 어째 자꾸 정신을 빼놓고 있는 게냐. 내가 방금 뭐라 했는지 들었느냐. 예. 만무르. 그 다음 뭐라고 하셨지요?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사라진다 하였다. 아무리 육신을 사랑하고 집착해도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야. 마음을 비우거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스님. 꿈과 달리 한없이 보잘것없는 자신? 아이는 그런 자신이 점점 미워졌습니다. 그저 여인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스님의 심부름으로 마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길어져 해가 져버렸고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산입구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는 상인들이 몰려와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지요. 호호, 저기 저분은 누구시래요? 왜 같이 안 놀고 방에만 들어가 계신데?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고기 냄새와 기생들의 웃음소리에 아이는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고기를 뜯고 여인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아이는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리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서둘러 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못하다가 이제 오느냐. 내 안 그래도 요즘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안 되겠다. 어서 들어가 불경을 필사하도록 하거라. 아이는 대답도 않고 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곤 불경을 읽으려다 말고 냅다 책을 던져버렸지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견디었는데. 아이는 자신을 나무라는 스님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저를 보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보고 싶습니다. 만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절 뒤 언덕 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도련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저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이 실제로 살아있다고요. 당장이라도 당신을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아, 그런데 스님께는 무엇라 말씀드려야 할지. 도련님. 그깟 나이 든 스님이 뭐가 무섭다고 그리 벌벌 떠시는 겁니까? 도련님은 사내입니다. 스님의 말만 따르는 소년이 아니시지요. 저를 만나고 저의 낭구님이 되어주실 분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셔야지요. 낭구님이요. 예, 저는 도련님의 여인이 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도련님은 소년입니까? 사내입니까? 아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아이는 스님께 말하였습니다. 스님, 요즘 통 입맛이 없군요. 산에 과일을 따러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는 꿈에서 여인이 알려준 대로 절 뒤편 수풀을 지나 언덕을 올랐습니다.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쿵 울렸지요. 마침내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자 외딴 오두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꿈에서 본 모습 그대로인 여인이 활짝 웃으며 아이를 맞이하고 있었지요. 오셨습니까? 드디어 만났군요. 아이는 여인을 향해 달려가 격하게 그녀를 끌어안았지요. 이것이 정말 꿈이 아닌 것이지요. 당신은 정말 내 눈앞에 있는 것이지. 여인은 천천히 아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제 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서 저를 만져주십시오. 어서 저를 가져주십시오. 저와 하나가 되어주십시오. 낭구님. 아이는 황급히 여인의 옷자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잠자리를 하려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아이의 머릿속에 스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꿈과 같고 허공에 뜬 구름과 같은 것이다. 욕심을 버려라. 순간 아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여인과의 꿈과 스님과의 삶이 뒤엉켜 스쳐 지나갔지요. 결국 아이는 여인을 밀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엔 여인을 품을 수 없을 것 같군요. 가르침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지요. 그런데 그 순간 오두막의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아이는 오두막이 아닌 어두운 동굴 안에 누워 있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놀란 아이는 황급히 옆에 누워있는 여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모습은 돌덩이처럼 생기가 없었고 몸은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여인은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혼비백산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정신없이 동굴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겁이 난 아이가 향한 곳은 바로 스님이 계시는 절이었습니다. 아이는 스님을 붙잡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스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지요. 함께 가보자구나. 스님은 아이와 함께 언덕 꼭대기에 동굴로 향하였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갔지요. 스님. 저기에 그 여인이 있습니다. 스님과 아이는 함께 그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그곳에 누워있는 것은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퍼런 이빨을 드러낸 채 쓰러진 거대한 호랑이였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 여인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운명이 비껴갔구나. 너는 이제 살게 되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원래 17이 되는 해에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팔자였단다.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너를 홀려 잡아먹으려 했던 것이지. 그렇다면 그 여인이 호랑이였단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어찌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까? 한낱 미물이 어찌 부처님을 삼키겠느냐. 내가 부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호랑이는 너를 해치지 못한 것이다. 이제 내 팔자는 바뀌었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이는 스님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장자 부부는 팔자가 바뀌어 돌아온 아들을 눈물로 환영했지요. 아이고, 내 아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참으로 고생 많았어. 그런데 그때 부모의 뒤로 얌전히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을 전부 담은 듯 반짝이는 눈, 터뜨리고 싶은 탱탱한 입술.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매일 밤 꿈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아이를 잊지 않았구나. 혹시 어릴 적 홀레가 기억나는 게냐? 허, 그래도 사내는 사내라고 재색씨는 단번에 알아보는구나. 이 아이가 바로 내 부인이다. 아이는 떨리는 눈으로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지요. 내 마음엔 이미 부처가 있다. 그 뜻을 깨달았으니 네가 가는 길이 부처의 길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살든 너는 잘 살 수 있을 게다.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이제 내 삶을 살 거라. 그 말을 끝으로 스님은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세상엔 홀로 영원한 것은 없다 하셨지요. 이젠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재회하게 된 청년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과 부인 사이에는 아이가 벌써 5이나 생겼지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청년은 가끔씩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인이 물었지요. 서방님, 스님이 그리우십니까? 그립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매일 산을 올려다보시고 생각에 잠기시지 않습니까? 청년은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스님의 육신은 한낱 육신일 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스님의 뜻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뜻 덕분에 제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 저는 지금도 스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부인과 함께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저 멀리 산 위로는 구름이 흘러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청년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처님과 옛날 어느 고을의 한 부유한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으나 자식만은 없었지요. 그런 그가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드디어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 어찌나 귀했던지 장자는 아들에게 세상을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젖도 떼지 못한 아들을 혼인시키는 뜻밖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갓난아기들의 혼례라니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장자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뼘짜리 혼례복을 입은 두 아기가 어른들의 품에 안겨 맞절을 하는 걸 보며 행복에 젖어 있었지요. 아, 죽어도 좋겠다는 게 이런 마음일까? 그런 아비의 마음을 아는 듯 아들도 아비의 품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혼례장에 찾아왔습니다. 계십니까? 느닷없이 찾아온 손님은 누더기를 걸친 채 바로 한 그릇을 내미는 스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여기 음식이 잔뜩 있습니다. 이리로 오시지요. 좋은 날 시주를 받고자 찾아온 스님을 마다할 이유가 없던 장자는 기쁜 마음으로 스님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걸어가던 스님이 갑자기 마당 한복판에 멀뚱히 멈춰 섰습니다. 스님, 어찌 그러십니까? 음식은 저기 있습니다.
장자가 어리둥절해하며 스님을 돌아보는데 스님이 장자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보고 말했지요. 혹 이 아이가 아드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러십니까? 이 아이는 17이 되는 해에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팔자입니다. 까, 스님의 말에 장자의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혼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하지만 장자는 그 가운데 누구보다 조용했습니다. 장자는 아무 말 없이 제 아들을 바라보다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스님, 어찌하면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답니까?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의 남은 삶이 겨우 17년이라니 장자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버티며 스님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드님을 제게 주십시오. 저와 함께 산속절에 들어가 불경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다면 운명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장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이를 조심스레 스님에게 건넸지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스님. 낯선 스님의 품에 안긴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아이를 다시 안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스님은 우는 아이를 안고 저 멀리 떠나갔습니다. 잘 잤더냐? 그렇게 아이는 스님의 손에 자랐습니다. 스님은 직접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동량을 다니며 아이를 길렀지요. 아이는 자라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로 말도 하고 또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스님이 계셨지요. 세월은 흘러 아이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허, 녀석. 언제 이리 큰 게냐? 벌써 내가 너보다 훨씬 작구나. 하하, 그러게 말입니다. 스님이 이렇게 작으셨군요. 그쯤 되니 아이에게 있어 스님은 아버지와 다름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느 날과 같이 나란히 잠자리에 누웠지요. 스님, 오늘 가르쳐 주신 경전에서 말입니다. 그 공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는 실체가 없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하단다. 하지만 스님도 저도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몸이 공하다는 건 육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 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오장육부가 들어있지요. 또 피도 흐르고 있고요. 그렇지. 그런데 그 오장육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찌 되느냐? 그야 당연히 못 살지요. 하나라도 없으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오장육부는 저마다 뜻이 있고 서로가 얽혀 있으니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게다. 이처럼 이 세상에 홀로 영원한 것은 없단다. 모든 게 얽혀 있지. 그러므로 공하다는 건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홀로 영원한 게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모든 것은 결국 비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예.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뜻을 더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결국 비워내라는 뜻인 건가요? 허, 내가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게 맞는 것이겠지? 아이고 참, 스님의 말씀은 항상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글쎄다. 내 말이 어려운 것이더냐? 아니면 내 마음이 어려운 것이더냐? 에이, 모르겠습니다. 그만 주무시지요. 허, 그래. 어서 자거라. 아이는 스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깊은 산속, 겨우 3칸짜리 작은 절 그곳에서의 삶은 아이에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나무를 하러 갔던 아이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이미 해는 지고 어둠이 산을 가득 덮고 있었지요. 큰일이다. 스님이 많이 걱정하실 텐데. 아이는 허겁지겁 절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달라는 목소리에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했지요. 괜찮으십니까?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니 그곳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산에 약초를 캐러 왔다가 길을 잃었는데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 도망치다가 그만 다리를 삐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어서 제게 업히시지요. 아이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그러곤 절로 향하려는데 그때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야! 두렵습니다. 이러다 잡아먹히는 건 아닐까요? 여인은 덜덜 떨며 아이의 어깨를 꼭 붙잡았습니다. 두렵기는 아이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때마침 저 멀리 웬 작은 오두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기로 가 숨으면 되겠군요. 아이는 그곳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갔습니다. 버려진 오두막에 여인과 함께 숨어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지요. 안심하시지요. 불을 피웠으니 호랑이들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자 여인의 얼굴에도 서서히 안도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정신이 없어 인사를 못 드렸군요.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려는데 순간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빛 아래 다시 본 여인은 말 그대로 황홀할 만큼 눈이 부셨으니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없으리라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는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야! 여인은 깜짝 놀라 아이의 품으로 파고들었지요. 너무 무섭습니다. 부탁이옵니다. 저를 좀 안아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아이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인을 품에 꼭 안았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헉! 순간 아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눈앞에는 익숙한 천장이 보였고 귀에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녀석, 어쩐 일이더냐. 생전 안 자던 늦잠을 다 자고. 아침이 다 되었다. 어서 일어나려무나. 그렇습니다. 그는 한바탕 꿈을 꾸었던 것이었지요. 아이는 부시시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침상에는 맑은 콩나물국과 복숭아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에 복숭아의 연한 빛깔과 둥그런 모양은 꿈속 여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순간 아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스님, 저는 세수라도 하고 먹어야겠습니다. 먼저 드십시오. 그날 이후 아이의 머릿속에는 온통 꿈속에서 만난 여인이 맴돌았습니다.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여인을 생각하다 보니 이제는 잠들기만 하면 여인이 꿈에 나타났지요. 꿈속에서 둘은 함께 꽃길을 걷고 손을 맞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이는 그 시간이 너무도 달콤하였습니다. 옛놈아. 또 조는 게냐.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눈앞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 까까머리를 한 나이 든 스님이 있을 뿐이었지요. 이놈, 요즘 어째 자꾸 정신을 빼놓고 있는 게냐. 내가 방금 뭐라 했는지 들었느냐. 예. 만무르. 그 다음 뭐라고 하셨지요?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사라진다 하였다. 아무리 육신을 사랑하고 집착해도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야. 마음을 비우거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스님.
꿈과 달리 한없이 보잘것없는 자신? 아이는 그런 자신이 점점 미워졌습니다. 그저 여인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스님의 심부름으로 마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길어져 해가 져버렸고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산입구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는 상인들이 몰려와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지요. 호호, 저기 저분은 누구시래요? 왜 같이 안 놀고 방에만 들어가 계신데?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고기 냄새와 기생들의 웃음소리에 아이는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고기를 뜯고 여인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아이는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리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서둘러 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못하다가 이제 오느냐? 내 안 그래도 요즘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안 되겠다. 어서 들어가 불경을 필사하도록 하거라. 아이는 대답도 않고 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곤 불경을 읽으려다 말고 냅다 책을 던져버렸지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견디었는데. 아이는 자신을 나무라는 스님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저를 보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보고 싶습니다. 만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절 뒤 언덕 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도련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저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이 실제로 살아있다고요. 당장이라도 당신을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아, 그런데 스님께는 무엇라 말씀드려야 할지. 도련님. 그깟 나이든 스님이 뭐가 무섭다고 그리 벌벌 떠시는 겁니까? 도련님은 사내입니다. 스님의 말만 따르는 소년이 아니시지요. 저를 만나고 저의 낭구님이 되어주실 분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셔야지요. 낭구님이요. 예, 저는 도련님의 여인이 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도련님은 소년입니까? 사내입니까? 아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아이는 스님께 말하였습니다. 스님, 요즘 통 입맛이 없군요. 산에 과일을 따러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는 꿈에서 여인이 알려준 대로 절 뒤편 수풀을 지나 언덕을 올랐습니다.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쿵 울렸지요. 마침내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자 외딴 오두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꿈에서 본 모습 그대로인 여인이 활짝 웃으며 아이를 맞이하고 있었지요. 오셨습니까? 드디어 만났군요. 아이는 여인을 향해 달려가 격하게 그녀를 끌어안았지요. 이것이 정말 꿈이 아닌 것이지요. 당신은 정말 내 눈앞에 있는 것이지. 여인은 천천히 아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제 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서 저를 만져주십시오. 어서 저를 가져주십시오. 저와 하나가 되어주십시오. 낭구님. 아이는 황급히 여인의 옷자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잠자리를 하려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아이의 머릿속에 스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꿈과 같고 허공에 뜬 구름과 같은 것이다. 욕심을 버려라. 순간 아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여인과의 꿈과 스님과의 삶이 뒤엉켜 스쳐 지나갔지요. 결국 아이는 여인을 밀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엔 여인을 품을 수 없을 것 같군요. 가르침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지요. 그런데 그 순간 오두막의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아이는 오두막이 아닌 어두운 동굴 안에 누워 있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